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 겉모습만 보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더라,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더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더라, 늘 웃고 다니더라, 뭐 이런 정도를 보면서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성숙한 인격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잘 믿는 성도의 표식, 증거가 뭐냐 할 때 얼마나 감사하느냐, 얼마나 기뻐하며 사느냐. 근데 대놓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기뻐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성숙한 성도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어떤 행편에서 기뻐하느냐, 그 내용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하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믿는 성도 하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인데 주로 뭘 기뻐하고 뭘 좋아합니까? 대부분 남에게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말 많이 하는 걸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걸 즐깁니다. 또 누가 사주는 고기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식사를 만나게 대접하고 나누어주고 섬기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더 고상하고 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고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섬김을 받는 기쁨이 있는 이런 성도가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해서 그 소유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세계 부자 중에 한 사람인 10대 부자 중에 한 사람인 빌 게이츠가 25조 원 가까이를 사회에 헌원하고 나누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부자로 죽었다, 이런 소리 듣기 싫다. 난 부자로 살다가 부자로 죽었다, 이런 소리 듣기보다 그야말로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 하면서 전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령하고 질적으로 높은 차원의 기쁨을 즐길 수 있는 성도야말로 성숙한 기쁨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싱크라 그러죠. 싱크. 감사하다는 것은 또 땡크인데 이 싱크나 땡크가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생각해서 깨달을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철들기 전에는 부모님께 고마운 줄, 감사한 줄도 잘 모르고 그냥 삽니다. 감사를 못 느낍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과거 어린 시절에 맨날 부모님께 때만 쓰면 부모님들은 없는 돈을 손가락을 뺏어 주겠나 하다가도 우는 자식들, 손자, 손녀를 위해서 이웃집에 여기저기 찾아가서 돈을 빌려서라도 학용품 사라고 돈을 건네주셨습니다. 또 집에서 키우는 가금류가 있지 않습니까? 닭이 계란을 낳으면 그거 먹지 않고 소금 항아리에 넣어두었다가 그거 끄집어내어서 학교 가는 문방구에 들러서 학용품과 바꾸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먹고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오늘날에 왔어야 제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돌아보니까 그때 할머니, 어머니의 그 수고와 그 사랑이 놀라운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세월이 불과 10년, 20년 전입니다. 카드요. 요새 아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제 어린 시절에 30대 그 시절만 해도 카드를 아무나에게 발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도 성도가 500명 이상 되어야 카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공무원이나 의사 선생님이거나 직장의 신분이 뚜렷해야만 월급을 증명서, 소속 증명서 줘야만 카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전에는 다 그렇게 돈이 없고 카드가 없고 살기가 막막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공장에 나가서 갖고 있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대부분 학교 선생님이면 최고의 인재들이 학교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에는 별로 취미가 없던 분들이 자조하면서 서로를 공놀이 공순이 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가정을 일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대기업들이 생기고 대기업들이 세계를 그냥 말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 산업 역군으로 바뀐 거죠. 공놀이 공순이가 산업 역군으로 바뀌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세월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공무원들이 오히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의 3분의 2 정도, 70%, 80% 정도의 월급만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면 우리도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30대를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신분이 어떠하든 직장이 어떠하든 가정의 자녀들, 식구들 건사하기 위해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직장의 일터에서 죽으라고 빼빠지게 일했던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었고 우리 자녀들이 별로 걱정 안 하고 학원을 다니고 공부하러 다니고 이렇게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밤 10시만 되면 라디오에서 어김없이 띵동댕 소리 들리면서 거리를 배하고 계시는 청소년 여러분,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기다리는 따뜻한 보금자리 가정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밤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10시 전에 무조건 집에 들어가야 돼. 시안도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세월에 하나님께서 새벽종 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수고하고 애썼던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선조들 까닭에 이만큼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나 누릴 수 있는 호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부모님에 대하여 살아계시거들랑 이웃에 있는 어른들에게라도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산 들고 바깥에서 기다리던 비 오면 기다리던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요즘은 살만하니까 자가용 타고 학원 문 앞에 가서 기다립니다. 아니면 학원 버스가 내리는 지점에 가서 기다립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만큼 사는 것은 모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드린 건 없고 받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우리 교회를 찾아가 보면 창원에도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여기 창원교회, 감정교회, 오래되고 좀 큰 교회들은 다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이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을 그 배관에 사람들이 말도 통하지 않고 먹기도 힘들고 방에 잠을 자도 키가 크니까 다리가 문 밖으로 삐져나오는 문을 열어놓고 꼭에서 잠을 자면서 이 한국 땅에 부산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불편을 무릅쓰고 얼마나 눈물 나는 희생과 헌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세워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경할극을 금치 못하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어제 사고를 쳤던 분도 두 쌍권총 두 건시 중에 한 분이 장모님이세요. 또 후보가 되겠다고 한 H 그 후보의 부인은 장모님 따님이세요. 근데 성경을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신앙을 가지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뭐 맹리학을 연구를 했니 주역을 공부를 했니 장모님 따님이 그 당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한밤에 그 안을 부결시켜버리고 부끄러운 가운데 사퇴를 하는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정치인들 욕할 거 없어요. 교회에서 신앙의 가치관을 똑바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주주의에 가장 가까운 활동을 하는 것이 장로교이고 교회입니다. 신앙을 쌈 싸먹었는지 왜 장로님 따님이 주역을 배우고 간상을 배우고 명리학을 배우러 다닙니까? 왜 장로님 출신인 이 금사님이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을 피워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우리 기독교인 된 것을 스스로 부끄럽게 합니까? 이렇게 빠져들지 않으려고 하면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했던가를 돌아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 자신의 하나님에게 감사했다는 겁니다. 빌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빌보 교회 성도 너희들은 나의 멸류관이고 나의 상급이고 나의 자랑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에게, 모든 장로님들에게, 근사님들에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멸류관이고 상급이고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로 멸류관 같지 않고 별로 자랑스럽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 별로 자랑스럽지 않고 별로 기쁨으로 기도할 건덕지가 없는데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생각을 선택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바울이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저도 한 대 치어박을까 아니면 아이고 그만큼 해도 네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 둘 중에 뭘 선택할까? 치어박는 걸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위로하는 걸 선택할 것인가? 위로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항상 기쁨으로 간구했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 말의 배경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갔다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강을 건너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갔어요. 갔더니 기도할 데가 없고 해서 강이 흐르는데, 신도시입니다. 퇴역 군인들이 살고 있는 정착소인데 강이 흐르는 곳을 찾아서 갔더니 강 옆에 빨래하는 아주머니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아주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자주장사 제법 부유해 보이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죠. 내가 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 이게 감사한 겁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누디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나를 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영접하자마자 복음 전하러 다니는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적어도 이 세 사람, 바울과 실라, 디모데, 서너 사람 되는 사람을 데리고 우리 집에서 유하면서 그 복음을 우리 집에 더 가르쳐주고 예배도 가르쳐주고 기도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무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아주 강하게, 거절하니까 강하게 건면하고 건면해서 그 집에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헌신할 수 있는 마음, 남을 섬길 수 있는 마음마저도 감동으로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써주셨고 루디아를 써주셨고 바울 일행 전도팀을 써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거,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서 그때 나를 써주셨던 하나님 또 써주세요, 로마에서도 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싶고 부유하게 살고 싶고 즐기고 싶은 그때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해변의 그 수많은 모래 틈에서 바늘 하나 건지듯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남은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들려오고 믿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이거 생각하니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은 이 시점으로부터 약 20년 전입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두 번째 빌보 교회에 갔더니 이분들이 성경금도 잔뜩 모아서 심지어 예루살렘에 가져가도록 해주기도 하고, 지금 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어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 화가 나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바울은 화가 나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내용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거기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써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보에 있을 때 그 사건만 있었습니까? 루디아 집에 이제 보금자리를 만들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중에 저작거리 시장통을 지나다니는데 며칠째 계속 어린 귀신 들린 한 소녀가 앉아가지고는 막 소리를 지르고 비방도 하고 막 높였다가 낮추었다가 지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바울이 며칠째 경험하다가 견디지를 못해서 이 아이에게 들어있는 악한 영은 나오라. 이 귀신을 힘입어서 점을 쳤어요. 점쟁이, 무당, 주역, 맹약 다 귀신을 힘입어서 점치는 인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있던 귀신을 나오라고 하니까 쏙 나와버렸네. 감사하고 찬양하고 대접받을 일인데 오히려 그 계집 종의 그 주인 되는 어른이 가나에다 고발을 했어요. 우리의 영리 수단이 되는 이 아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게 되었다. 이런 일이 다 있냐. 이 용한 점을 치는 아이를 갖다가 그 능력이 사라지도록 했다. 그러면서 고발을 했더니 행정관청에서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잡아다가 많이 때리고 바울과 신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들은 감정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1장 15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회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15일 동안 요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자기 신앙의 감정 경험을 다 전해드렸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만 딱 속아내가지고 옥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오게 해주셨던 기적적인 사건들을 생각합니다. 그랬던 놀라운 기적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밤중에 옥문이 열리고 모든 찾고 쇠사슬로 묶어놓았고 메어놓았던 것이 다 풀려집니다. 바울, 신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나가지 말고 여기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습니다. 다. 간수장이 옥문이 열린 거 보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바울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도망간 사람 아무도 없고 여기 다 있으니까 스스로 생명을 해치고 자살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만류를 합니다. 간수장이 너무 감격하고 감동을 받아서 한날 한시에 간수장과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수장이나 그 가족들의 마음의 중심은 왕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 월급이 나오고 생활이 유지되고 미래가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온 세계에 다스리고 주재하시는 분은 가이사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배 통치 다스림 받으면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때가 되면 석방도 시켜주실 것이다.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현실적으로 돌아보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의 유명한 이제 루디아는 세상을 떠났는지 조용하고 요디아하고 순두계라고 하는 아주 요새 우리 장로교회 같으면
힘 있는 근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근사님 두 분이. 두 여성 지도자. 이름도 밝혀놨어요. 요디아, 순두개. 우리 같으면 아무개 근사님 두 분이 뭐 다툰다, 뭐 두 패로 나눠 싸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아예 대놓고 이름을 딱 거명하잖아요.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두 파벌의 다툼, 이 두 여인의 다툼은 아주 부각이 되고 공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보 4장 2절에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여성 지도자의 경쟁의식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너무 깊이 생각하면 바울도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열심히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 그분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다음 세대는 뭐 저러노? 반성도 되고 짜증도 나고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성질이 들어온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은필칭 거룩한 백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좋아서 교회 오면 뭐 목사님 같고 장로님 같고 그런데 직장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르쳐서 거룩한 백수다 그러는 사람. 거룩한 백수도 괜찮습니다. 헌금 생활도 잘해, 새벽기도도 잘해, 밥도 잘해, 봉사도 청소도 잘해 하는데 가끔 1년에 한두 차례 성질을 부리는데 아무도 감당이 안 되는 성질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디아와 순두개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고 매달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라고 외치고 기도하면 그런 모난 성질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짧고 깊이 못해서 성질을 부리는 거지 성질 부리는 것만큼 손해지 않습니까? 주변에 사람이 붙지 않고 떠나가게 되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교제하고 알다 보면 유순하고 성품 좋은 사람 주변에는 날 외롭지 않고 좋은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러므로 화가 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좋은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이 일이 옳다 그러다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돈을 많이 벌어오나 안 벌어오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생명이 귀하고 인격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선택을 하면 그렇게 성질 부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빚어진 갈등으로 바울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바른 마음가짐을 갖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모델로 풀어서 설명하면서 가르치면 되겠다고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을 유지 관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더 부정적이고 더 힘 빠지는 모습도 사도 바울이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빌보서 3장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더 가관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부탁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설교했다는 겁니다.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감옥 안에 앉아가지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또 말하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같이 행동한다. 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의 멸망은 마침이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다. 먹는 것만 배불린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산다. 이 두 사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바울이 빌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두 사람 맨날 싸우지. 거기에 따르는 파벌이 있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자기 배 부른 것만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무슨 감사가 나오고 무슨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도 감옥 속에 현재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선택했어요. 무슨 생각을 선택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써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다. 나를 사용하셔서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지지 않아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는 말을 12번 했다 그랬죠. 12번. 그걸 한 4가지로 정리해 놓은 걸 제가 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 1장 5절. 그 다음에 2장 27절 28절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되어 온 에바브로디도 젊은 목사의 건강이 죽다가 살아났는데 회복이 되었다. 이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정성을 다한 연보, 헌금이 빌립보 4장 15절에 자신에게까지 왔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고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 때까지 그래도 바울에게도 교제에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또 성도들끼리도 깊이 교제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땅 위에 사는 70년 80년 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까지 가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교제하는 그 모습을 바울이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생각할 때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지금까지 응답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같은 이런 감사의 기도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현실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가정에서 남편이 늘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고 술 주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부인이 술에 골아 떨어져서 자는 남편 옆에 앉아서 신세한탄, 신세 타령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현듯 기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기도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들어주신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태 앞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겠나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뭘 감사하고 뭘 기뻐하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좌우지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종얼종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홀로 사는 미망인보다는 낫지 않은가? 술 취해서 비틀거려도 자기 집이라고 찾아오는 것 보니까 용하지 않은가?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고 폭력도 행사하고 폭언도 행사하는 남편도 있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 남편은 술 깨면 제정신 돌아오면 기분 좋을 때는 지갑에서 헌금이라고 끄집어내가지고 체면 상하지 않도록 헌금도 좀 해라고 건네주지 않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술을 먹었는데 목이 갈증이 생겨가지고 자다가 눈을 떴는데 보니까 옆에 있어야 될 부인은 없고 옆에서 보니까 한쪽에서 그놈이 엎드리가 누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는가 싶어서 막 귀를 보추 세우고 들어보니까 이래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뻘떡 일어나면서 아이고야 알았다 이번 일요일부터 내가 따라갈 테니까 당신 가는 교회 그거 갈만하겠다 내가 따라갈게. 그래가지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나이 22살에 기장에 대변에 그 대한교회 대변하니까 그 큰 똥 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대한교회. 그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집사님 아니었어요. 건찰 이래가지고 집사 되기 전에 건찰부터 건찰 해가지고 정임순이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있어서 30대 중반쯤 됐어요. 이분이 귀신 들렸다가 이제 치료를 받고 했던 그런 간증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건찰님 때. 근데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한 남편 김동수 씨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도 집 사서 집이 있는데 왜 집사를 안 시켜줍니까? 우리 집사람도 집사 좀 시켜주세요. 아무 소리 못하고 바로 그 다음 달에 집사 임명해 주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부인이 교회 다니는데 집사 안 되고 건찰님 하니까 거기 계급이 낮다고 생각한 거예요. 찾아와 술집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달부터 집사님 시켜줬다니까요. 이런 남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속썩이고 애먹이고 술 먹고 애먹여도 내가 복장 마음을 바르게 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가정이 화목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구체적인 감사 이유를 밝힙니다. 이거 신령하고 차원이 높은 감사였습니다.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기쁨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종말론적인 교제와 믿음이 그들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듣고 보고를 받아보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죽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하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그때나 지금이나 귀중한 것인데 로마에서 복음 전하고 수고한다는 바울에게 이렇게 선교 헌금으로 보내주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면 기쁘겠지만은 그걸 기쁘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감옥 안에 있으나 항상 주 안에 있다. 밖에 있으나 주 안에 있다. 안에 있어도 주 안에 있다.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그 형편 속에서는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아라. 너희들이 기뻐할 일이 있는데 빌보 4장 제일 마지막 절에 바로 앞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의 로마 황제의 친척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12번이나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걸 자꾸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하면 늘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스스로 본 내 모습이 메뚜기 같고 남들이 볼 때에도 나를 메뚜기 취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향한 평가,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 내가 하늘나라의 왕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왕노릇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나오듯이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땅에서 왕노릇할 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80이 되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교독문,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10편을 교독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째로 다 외우고 계세요. 뭐 새벽에 기도하라도 어떤 데는 새벽에 기도하러 왔다가 오전 내도록 기도하고 있더라고. 기도하다가 골병이 한 번씩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고 하시는가 봐. 근데 이거 다 외우고 계세요. 엊그제 효도받고 돌아오는 길에 무슨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성경 구절을 줄줄 또 외우십니다. 그러면서 제 기억에 남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근데 외우고 난 뒤에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읽고 듣기만 하다가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다,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질 때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부수듯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시편 2편에 있는데 깨닫는 순간 내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 나의 자화상이 메뚜기 자화상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왕과 같은 존재이고 자화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체의 리더들 CEO의 51%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역대 공무원들 그 장차관에 거의 70%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오늘날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사고 치는 분들이 다 장로님 딸들이고 장로님이시고 그렇잖아요. 말씀을 따라 생각을 바르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체 생각을 잘못해서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래서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만은 그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주님의 자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씨름해야 되고 말씀을 최고의 금과 옥조로 여겨야 돼요. 말씀에 목숨을 걸고 감정을 걸고 고집을 내려놓고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바른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목자들 공부할 때 이 6절 말씀 10번씩 읽었습니다. 1부 때 3번씩 읽었는데 또 3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게 뭡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기름 붓듯 예수님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온갖 착한 일을 하시고 악한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착한 일 중에 착한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풍습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주님이 시작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대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완전히 이루실 줄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받는 그날까지 완전히 이루셔서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만은 예수 믿는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던가에 대한 상급에 대한 심판을 하나 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주님이 완성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기쁨이 있는 거죠. 자기들끼리 요도와 순독에 찢고 뽑든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있든지 말든지 간에 교회 안에 대다수는 주님이 행하신 착한 일,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셔서 상급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고 너희들은 나의 상급이요 나의 멜류관이요 나의 자랑거리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멜류관이요 상급이요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형제의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은 짧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어지고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외롭고 고독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우울증에 걸릴 틈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동기가 예수님이고 그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진행됩니다. 순수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일가친족이 나를 외면해도 모른 척해도 성도의 교제는 언제까지나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 교제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이 끝까지 이루어 주실 줄 믿는다. 확신하노라. 정말 이 신령한 기쁨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되고 배지가 되고 표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그 은혜를 우리의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기쁨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요 멜리관이요 상급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메뚜기 같고 벌레 같은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로 왕노릇하는 신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멜류관이고 상급이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보면 감사요 돌아보면 기쁨이요 미래를 생각하면 소망이 넘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